이번 주간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서를 공동체로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 중에 신앙의 전환점, 분수령에 해당되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독특하지요. 어마무시한 불신앙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이 어마무시하다는 말이 국어사전에 등재가 안 된 신조어지요. 신조어 치고는 좀 오래된 신조어인데 어마어마하다, 무시무시하다,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왜 어마무시한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산으로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드디어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들고 두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 속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받았잖아요. 1당 20을 넘어 1당 100을 넘어 1당 1000을 넘어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1000만 인도 나오더라고요. 1당 1000만, 1당 태산,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무시한 불신앙을 이겨내었던 거죠. 우리 예비 성도님들도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일당 천하의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백성의 수를 기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진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출발하는 장면이지요. 좀 특이한 부분이요. 아까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민수기에서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국 직전의 땅에서 약속의 땅 입성 기회를 놓치고 9세대가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이제 레위기에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영혼 구원 받았는데 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는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크지요. 우리 제목에는 민수기, 영어에도 넘버스 해가지고 수를 센다 이런 뜻이지만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광야에서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민수기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 나의 삶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불신앙의 길로 빠져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중심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성경 통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요단강 건넌다는 것과 가나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인 요단강 가나안 땅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찬송가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후렴 가사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이 장례식 때 많이 불려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요단강 건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당장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제거해야지요. 가나안 칠족소라하고 생명 걸고 싸워야 되지요. 천당이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야말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가나안이 뭐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 여정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참 안식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내가 진짜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읽을 때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깨트려 주세요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더욱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언약을 누리는 삶의 자리요. 영생은 사후의 보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의 통치를 받는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갖고 살고 있으며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죠. 자, 요 재미가 성경을 읽으면서 쏠쏠하지요. 일단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축복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저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가 딱 맞았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복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리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적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탐꾼, 군인 이전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스럽게 보신다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성경을 봅니다. 우리나라 글로도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어 성경, 영어도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여 보는 중에요. 공동번역을 봤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이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점잖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귀엽게 봐주신다. 이게 진짜 그럴까 하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공동번역이 제일 잘 번역된 거 있죠. 우리를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보통 주일날 오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하러 와가지고 예배 준비할 때 저 뒤에 앉아있고 또 저거 예배 마치고 찬양대 연습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기 앉아있는데 보면 볼때기가 통통하게 제가 만날 때마다 건드립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장신 해수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엽게 보신다. 우리 예비교회
최장수 어르신 박금화 권사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엽게 보십니다. 우리가 볼 때도 박 권사님 좀 귀엽게 보시죠.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을 보내시는데, 이게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볼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통 유모차 있는 아이를 볼 때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그 장면이래요. 그러니까 귀엽게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엽게 보신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민수기에는요, 불신앙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앙인지 디베라에서 원망하죠. 기브로 핫다와에서 탐욕하지요. 가데스 바네아 오늘 본문에서 불신앙하지요. 미리암이 시기질투하지요. 고라와 다단이 반역하지요.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에서 물 안 준다고 조급해하지. 바알부올에 음행을 하지. 출애굽기서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홍해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신광야에서 불평하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섬기죠. 진짜 우리 같으면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왜 어떨 때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때 막 쥐어 박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때 보면 어때요? 귀여워요. 우리 아이들이 30대가 헐 넘었는데 귀여워서 이렇게 볼때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손을 막 타치하죠. 딱 이렇게 하고. 아빠 이게 박테리아가 묻는다는 거지. 30이 헐 넘어도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이 사랑에 반응하고 이 사랑을 간직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14장은 유명하니까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내 보물 같은 내 새끼, 새굴라, 나의 보물, 보배로운 존재다. 그래서 막 이렇게 뽀뽀해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죠.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고이 보시고 내려다 보시고 아예 눈높이에 맞춰 보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요, 심판과 거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사랑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 온전한 평안,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랑스럽고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시편 4편 6편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다른 구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을 향해 얼굴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신다, 그 말. 여전히 나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 말이죠. 그 눈길,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딱 가지고 그 다음 말씀들을 봐야 돼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이 대지가 본론이지요. 불신앙과 신앙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는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길, 불신앙의 길로 갈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인데 민수기 14장은 그 중에 비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백두산의 천지가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전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백두산의 천지 물이 압록강이냐 두만강이냐 그거는 뭐 자연이니까 크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중간에 뭐가 잘려 있습니까? 38선 휴전선이 잘려 있습니다. 그 선 하나 사이에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민수기 14장의 갈래길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결국은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나가야 될 군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자격이 있는가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민수기 14장은요 그 불만 불평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전까지는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자체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가 내린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아이들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라는 게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모세오경 마치고 통독 보충 주간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성경 전체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아이들에게 매를 대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매 징계가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이거 제가 전에 이 아이들은 때려야 성령 충만해진다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김성호 목사님 율법을 가르친다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저거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내한테 들리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잘못된 기준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12지파의 두령들을 호출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민,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다소 많은지 적은지, 땅이 호불호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튼튼한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면 척박한지, 심지어 나무, 수목의 유무까지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물론 정세 분석이 필요하고 전략적 준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는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육신적인 형편이 현실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냐,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정탐은 그 나라의 실제를 미리 맛보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는 자세로 읽을 것입니다. 또 불신앙하는 거 보고 편성해서 따라가거나 아이고 우리도 불신앙하면 어떡하노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해 고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고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모델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시선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케 하려는 하나님의 교육이요, 훈련이었죠. 자, 그러면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 설교 마친 후에 찬송가 586장 결단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신앙은요, 항상 갈래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올바른 길을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구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눈에 보이는 위협, 즉 현실과 보이지 않는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현실과 상황과 조건에 갇히는 것이고, 신앙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에게 막막한 현실, 두려운 상황, 불안한 미래가 있지만 불신앙하게 되면요, 불신앙하는 대로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요,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것인가,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정복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 우리 민수기 14장 7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보세요. 이들의 고백이 누구의 언약과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히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굳게 믿은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은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구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오히려요, 굉장히 강한 확신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확실함으로, 과연 무엇이라면, 이런 확신에 찬 내용을 말하는 거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결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강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여호수아 갈렙은 믿고 인정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의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또 기뻐하시면 이란 말도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먹이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밥이 더 가깝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라함이에요. 보세요. 라함 이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떠오르면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입니다. 그렇죠. 베드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뭐예요? 빵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가 맞지. 이게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로 우리가 저들에게 잡혀 먹을 것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먹을 거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의 판단과 현실 분석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론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현실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크게 보이지만 언약을 묵상하면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묵상하다가 그저 눈앞에 풀이나 뜯어먹을 거 있으면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로 자신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거인들조차도 바보로 인식한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요, 제목만 딱 붙잡아 보세요. 어마무시한 불신앙을 이겨내는 믿음. 주여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언약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세요. 결과가 분명합니다. 불신앙과 신앙 그 분명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걸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자의 믿음이 사자의 믿음. 우리나라로 치면 모세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고요. 12지파의 두령들이요. 대한민국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군단장급이에요. 3스타입니다. 엄청난 계급이지요. 그 수하에 5만 내지 6만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머리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막강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장군 진급했을 때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 보셨죠? 누구 집 아들, 누구의 손자, 아무개 장군 진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장군이 하나 나오면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 사람의 입김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요, 3스타라니까요. 3스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나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 이 악평이라는 말이 디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살살 기어가다 조용히 퍼뜨리다. 다시 말해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문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지금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인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메뚜기 컴플렉스.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것을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고 비하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불신앙을, 전염병을 퍼뜨린 거죠.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200만 대 2명입니다. 200만이 딱 떨어지지 않지만 한번 2명 빼보세요. 199만 9,998명이잖아요.
모세 아론이 있었으니까 199만 9,996명 대 2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냈습니까?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빈 껍데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영적으로도 보잖아요. 그들을 수호하는 우상의 세력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다. 반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1당 20, 1당 100, 1당 1000, 시편 3장에 1당 1000만이,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속사적 승리의 복음 선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후 같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2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적으로 공포심이 가득 올라온 것이지요. 군사적 공포가 아니라 존재론적 공포심입니다. 존재론적, 이미 공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정신병명에 무슨 공포증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의학서적을 찾아봤는데 그때가 한 20년 전인데요. 무슨 공포증이요 500가지가 넘더라고요. 500가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뾰족한 거 눈에 보이면 공포스러운 거. 삼각자 공포증 이런 거 있고 모서리 공포증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공포증은요 심장 박동이 막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병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두렵다 그 정도가 아니고 고소공포증 잘 아시고요. 폐소공포증,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별공포증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설교공포증이 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건 벌써 존재론적 공포심을 말해요. 우리가 큰 군사를 봤을 때 두렵겠죠. 일단요.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런 것 말고요. 아예 여기서부터 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슬러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간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 예비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메뚜기 체질에서 사자 체질로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메뚜기 컴플렉스 없는가 찾아봐야 돼. 뭐가 나를 두렵게 하는가? 보세요. 일단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보세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럼 메뚜기 해보라 그 말 아닙니까? 죽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죽어버려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1세대들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결국은 그 광야에 매장되어 버렸잖아요. 우리 입의 고백이 평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민수기 1장 14장 1절에서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좋았을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시행하신 거예요. 오늘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다 했잖아요. 시편 95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 다윗의 시편인 게 틀림없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걸 듣고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절대 완고하지 말라. 그때 백성들처럼,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불신앙하지 말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무거운 진리가요. 무서운 진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개념이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요. 인간의 말에 창조력과 파괴력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근거가 나오잖아요. 잠언 18장 28절. 여러분 적어드렸지요.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이거 없습니까? 저만 적어놨네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잠언 18장 21절 딱 적어놓으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의 혀에, 그 혀를 움직이는 마음에 말씀과 언약과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처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걸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반대로 이 온전한 순종의 모델인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헤브론을 그 가문에 내려줍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주지였고 그 부인들이 묻혀있던 막벨라 굴이 있던 장소입니다. 나중에는요, 그 땅이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도읍지로 정했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의 왕권의 기초가 되어 인간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통로로서의 그 귀한 땅을 갈렙이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듯 무심코 하는 우리의 탄식과 원망 한 말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죽겠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뭐 얘기해야 됩니까? 살겠다 얘기해야 됩니다. 뭐 이래 불평하잖아요. 감사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게 좋아하면요, 불신자들 뭐가 그래 좋노, 뭐가 그래 신나노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이 사람 답해야 됩니다. 예?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만 두고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저 인간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바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내일도 우리를 먹이신다. 염려는 내일이가 하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은 지정학적 위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상태,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그 가나안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참 안식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한 영원한 천국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입술의 고백이 불신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 신앙이 사자의 신앙으로, 날파리의 신앙이 독수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사자의 믿음을 가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